주 안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반가움을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이 12절 말씀에서 갈렙은 드비를 치기 전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족장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이 도전을 받아들인 자가 다름 아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얼마만큼 이 갈렙의 딸 악사를 마음으로 연모하고 있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자신에게 있는 용맹과 공격성, 뭔가 갈렙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 기럇세벨을 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갈렙의 딸 악사를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유다의 그 족장, 그 갈렙의 사이가 되는 것이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악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였단다 참 대단한 거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이 온니엘이 또 갈렙의 조카였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아우든 갈렙의 조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이 갈렙의 다음 세대의 리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갈렙이 같은 결정이 딸의 의사를 너무나도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마치 용맹한 장수의 전리품처럼 딸을 다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그 이후의 시대 때에도 사울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가를 막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공연하게 그렇게 자행됐던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과연 그 딸이 무슨 죄가 있길래, 왕의 딸이든 족장의 딸이든 그 딸이 무슨 죄가 있길래 마치 용맹한 장수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딸을 그렇게 홀대하느냐, 그렇게 다루고 있느냐,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도요,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 권위적인 모습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와 그냥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정해준 그러한 이 분들과 함께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결혼할 때에 그때 처음 남편 얼굴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는 그냥 결혼하는 날 그때서야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 그렇게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때는 착해서 그랬는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그랬는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안 이쁜지 간에, 근데 저희 집안 얘기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진짜 잘생기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진짜 안 생기셨어요. 그때 신식 결혼을 하셔가지고 면사포를 쓰시고 결혼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아랑드롱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할머니는 얼굴만 통통하시고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이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누가 믿지는 장사예요?
그 얼굴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외모만 본다는 달지라면은, 그래서 듣자 하니까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날 아내 얼굴 보고 그렇게 술을 혼자 많이 드셨대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일생에 한 번인데 다시 뒤바꿀 수도 없는 거고,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숙명인데 혼자 술 안 먹겠어요? 예? 예? 먹어야 돼요? 그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몰랐겠어요, 아시지? 야,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남편 되는 자가 저렇게 혼자 술이나 저렇게 먹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가지 긁었겠어요, 안 긁었겠어요? 외할머니가 엄청 긁었더구만요, 보니까. 외할아버지. 점점점 이제 이 전세가 이제 막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전세가 막 역전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제 기억에 또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길을 못 펴셨어, 외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꼼짝도 못해. 아무 말씀도 못하죠. 왜 저렇게 사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젊었을 또 결혼하시고 나서 또 좀 그런 행동도 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사실 좀 달라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았을 때 이 부모가, 특히 이 아버지가 딸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배우자를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도 그 독자 아들 이삭의 그런 배우자를 위하여 종을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절대 온사시킬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하란으로 보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야곱과 결혼했던 레아와 라헬도 보십시오.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선택을 당한 거죠. 저는 성경에 언급된 여인들 중에서 남편 사랑받지 못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을 꼽으라 한다 할지라면 저는 레아를 꼽습니다. 레아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지 않습니까? 자매지간인데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참 이거 대비가 안 돼요, 사실. 아니 뭐 예쁘면 예쁘고 안 예쁘면 안 예쁘고, 예를 들어서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면은 반대적으로 레아는 아리따지도 않고 곱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눈에 시력이 약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눈매가 안 예쁘고 눈에서 빛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못생겼다. 강인자 원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못생겼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못생겼다고 표현하기가 참 뭐했는지, 시력이 약하였다. 그러면요, 누구는 시력이 약했단다 했지만 누구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누구는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말이냐, 레아는 못생겼고 안 생겼고, 그리고 라헬은 이쁘더라. 자매지간에도 이렇게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누굴 좋아했겠어요? 야곱도 인간이고 남자인데, 야곱도 보는 눈이 있는데 누구 좋아했겠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어찌 이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느니라. 지금이야 언니 제치고 동생이 시집 먼저 가도 언니가 할 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안 돼요. 무조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본인은 지금 레아에는 마음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안 줘요. 정을 안 줘요. 그러니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남편이 내 동생에게만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 상태부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남편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루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근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를 낳아도 시몬을 낳아도 사랑받지 못해. 셋째를 낳는데 셋째를 낳게 되니까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것도 착각이에요.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줘도 전혀 이 남편은, 이 야곱은 나한테 눈길조차 주려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조차 주려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마지막 넷째 유다를 낳게 되었을 때 아예 그때는요, 그때 남편에게 대한 어떤 이 모든 기대감을 솔직히 다 내려놓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식을 딱 전환시켜가지고 이제 여태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남편에게 온통 관심, 남편에게 온통 그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그때가 바로 유다를 낳게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레아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래도 이렇게 레아에게 이렇게 아들을 척척척척 낳게 했었을 때, 그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그때 당시 받았을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또 아이가 없었어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부모는요,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바로 믿는 자의 그러한 가문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으로 철저히 이때 당시 히브리 문화는 그런 문화권 가운데 속에서, 신앙적인 문화권 가운데 속에서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이런 의식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사기 3장 6절 이 말씀의 배경하에서도 우리가 이 같은 맥락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사기 1장의 말씀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섬기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냥 그대로 현실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들조차도요, 그 주인은요 혈통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절대 잡종하고는 교미 안 시켜요. 먼저 혈통이 어딘가를 늘 먼저 확인하고 혈통과 족보가 있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애완용의 그 주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안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 안산은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건너온 이주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산에는요, 이 외국인 노동자 남편과 한국인 와이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속에서 이슬람 교인들, 즉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전략적으로 한국 여인들에게 접근을 해요. 사랑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전략이에요. 절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 종교를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거 철저히 숨겨요.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연애 시절에는 교회도 잘 따라다녀요. 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요, 완전히 돌변합니다.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이슬람 사원이 안산에도 있는데요, 반강제적으로 막 주일날 이슬람 사원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내를 개종시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요, 비공식 통계까지 친단다 할지만 약 4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40만 명. 근데 이 40만 명의 숫자도 문제지만은 이 숫자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심각성이 여기 더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마는 지금 나름대로 학자들은요, 2050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조금 더 넘게 지난다 할지라면은 이 무슬림의 인구가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기독교 인구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에는요, 그들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코란에는 아예 기독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라라는 그런 이 구절이 딱 거기에 담겨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코라 경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테러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슬람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과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성의 말씀도 바로 신명기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본문의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을 이 이방 민족의 이 혈통과 절대 맺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갈렙의 제안은 자신이 속한 이 유다 지파의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같은 지파 안에서 그래도 사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왕이면은 자신과 같이 좀 용맹스러운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럇세벨을 치는, 그래서 그 성을 빼앗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건 그런 갈렙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악사는 뭐 꺼다 놓은 보릿자루냐, 악사는 그저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딸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에게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넉넉한 마음 가지고 또 이 딸에게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쉽게 나누어 줍니다.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부터
그때 이미 긍정적인 믿음의 복을 했었던 그런 자였고 이미 은혜를 받아 누린 자였습니다. 그때 본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 모세 때 이미 그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당당하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85세의 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 산지 내가 점령할 테니, 그 험한 산지,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산지 가려고 하지 아니할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 땅 요구했던 인물이 갈렙이었던 것을 알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거 이 딸도 다 보고 자라왔을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자라왔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지금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 갈렙이 딸 악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노라, 이 같은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내가 다 너에게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갈렙도 그런 마음으로 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딸은요 뭘 구하냐면 밭을 구합니다. 밭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뭘 원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샘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여 취했던 것을 딸이 다 보았고, 역시 이 딸도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바로 땅을 구하고 있고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지금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방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바로 사막지대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사막지대,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샘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아버지 갈렙도 생각지 못했던 분이고 남편인 온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딸 악사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이것을 바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아버지가 정해준 온니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려야 될 때는 절대 아끼지 아니하고 또 당당하게 또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이 같은 악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윗셈 아랫셈까지 그 딸에게 주고 있는 이 아버지 갈렙의 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으로 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는 아낌없이 당당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갈렙과 갈렙의 딸 악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연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이 갈렙이나 온니엘 그리고 악사까지 이들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신앙적인 행위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급속화되어지게 그들은 우상을 섬겨가며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대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부모들 책임이에요. 믿음의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 영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의 달 5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신앙적인 이 가정, 이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가정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대화 중요성,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거, 의사 표현 방법, 부모의 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 훈육 방법, 또 많은 이론들을 접하게 되는데 많은 가정 세미나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권위적인 그런 부모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상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좀 뒤바꿔 놓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위하고 권위주의적인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배제하자는 그러한 노력이 자칫하면 권위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논리 자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아니할까, 그 부분에 조금 우려를 표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좋습니다. 그러나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에 그저 단순히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과연 그 아이의 그 교육에 과연 얼마만큼 큰 영향이 미쳐질까요? 선생은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교장은 선생들에게 권위를 유지해야 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 앞에서 권위와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권위주의라는 것이 권위를 휘둘러 가지고 남을 막 무조건 윽박지르고 억누르는 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일컫기 때문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의 질서가 올바로 유지되어지고 역시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가의 이 관계성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는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저 친근한 친구 같은 부모로 자녀들에게 다가서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단지 신앙은 영적 권위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을 때에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이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단호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권위, 그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권위가 아니라 적어도 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늘 기도해주고 이 자녀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악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모 말에 순종하게 하였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축복이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 부모로서의 권위를 바로 지금 이 갈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요즘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먼저 갈렙과 같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모습이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보여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 때도 제가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얘네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권위로서 제가 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했었을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얘기를 좀 하지 않았더니만 이 아들이 잠깐 망각을 했는지 그것을 까먹고 있길래 제가 앉혀놓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무심코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다 한다 할지라면은 아마 이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아마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딱 짚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만 잘 이해가,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그 즉시 실행을 하더라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삶 가운데 속에서 참 아이들을 정말로 권면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본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칠 수 있단다 할지라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부모님의 그 말씀과 권면에 아이들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또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에 그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늘 키우시고 양육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권위 앞에, 영적 권위 앞에 늘 순종하여 늘 그리스도 안에 귀한 천국을 각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